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집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보통 말씀을 준비하는 제 책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소파일 수도 있고 식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이든 여러분은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복된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함께 드리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길 원합니다. 눈으로만 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하고,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내 속마음 다해 진심으로 드리는 찬송과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 되도록, 천국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기도할 때 주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나타내시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그 상황보다도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다시 한번 아픈 내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내 발과 손이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아버지 하나님이 소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 만들게 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시간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새 힘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존귀하게 구별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던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이 예배가 이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배가 삶이 되어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주 앞에 부끄럽게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계획된 모습으로 섬기기 어려운 이때에도 은혜의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마땅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랏 원주민교회, 임마누엘 일안교회, 뉴 리빙스톤 선교교회와 함께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린 아이들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하며 성도 간의 기도와 사랑으로 주 안에 견고한 산성 같게 되길 바랍니다. 더합기는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말하지 못하는 고민으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위해 눈물로 서로를 중보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높으신 뜻이 삶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장막 앞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에 지쳐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오며 장경훈 목사님께서 묵상하고 기도를 준비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밭 깊숙이 심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덮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5월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가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늘 모시고 친밀하게 동행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새벽 기도회를 쉬고 6월 1일 화요일부터 6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9일 금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버추얼 VBS가 있습니다. VBS를 통하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활력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심다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경험한 은혜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공모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며 일상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신 은혜의 시간들을 1분에서 2분 정도의 길이의 동영상으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 개인은 물론 셀이나 부서별로 단체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까지 준비하신 동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동영상 공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이형권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에 신미애 권사님의 부친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모든 유가족분들 위해 주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예배와 정성이 아버지께로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우리의 예물과 예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 연안에 가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 시대 그 생활상이 그대로 간직되어진 고대 도시인데 그 도시의 이름은 폼페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AD 79년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하루아침에 멸망한 고대 도시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뒤덮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 모습을 간직한 그런 시체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쓰러진 모습으로 굳어있는 인간 석고상의 모습도 있고 앉은 자세로 굳어있는 모습도 있고 또 임신한 여인이 배를 감싸고 엎드린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만 봐도 참 안타까운 슬픈 그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쇠조각을 발견하면서부터 땅 밑에 숨어 있었던 1000년이 넘는 그 고대 도시가 발굴됩니다. 그래서 폼페이 최후의 날이란 장편 역사 소설도 쓰여지고 나중에 영화로도 제작이 됩니다. 그 폼페이의 그 유적지를 보면 화려했던 그 당시 로마 문화를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인 그 오래전 그때 욕조에 온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달구어서 쓰는 전기 사우나 시설까지도 갖추고 있는 아주 화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화려함이 한순간에 끝이 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화산이 폭발하고 역사 속으로 그 도시는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소돔성의 멸망도 이 폼페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유적지가 아직까지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폼페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멸망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할리우드 재난 영화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끝까지 살아남는 그 스토리,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멸망 가운데도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다만 그 구원의 스토리가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의 그 심판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심판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롯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 칭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롯은 크리스천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는 다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모델은 삼촌 아브라함입니다. 그도 아브라함과 함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삼촌과 함께 본토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촌과 함께 있을 때의 롯은 그냥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삼촌과 같이 있지 않을 때의 롯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그는 다릅니다. 그가 변한 것입니까? 그가 세상에 물들어 그의 신앙이 변색된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들어 점점 변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의 내면에 있었던 그의 본래의 모습,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색깔이 드러난 것은 아닐까. 삼촌의 보호와 삼촌의 인도 아래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그가 삼촌을 떠나 독립하자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원래 그의 모습들은 아니었을까. 롯에 가는 길과 아브라함에 가는 길이 다릅니다. 시작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같아서 함께 하란까지 왔었고 함께 거기 오랫동안 머물렀었고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도 했었고 함께 기근을 피해 애국까지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들의 길이 달라진 것일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도 분명히 같이 왔었는데 그 기근의 그 시련 가운데도 함께 행했는데 언제 이들은 달라진 것일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시련의 때에는 같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풍족할 때 풍족해지자 그때부터 이들의 가는 길은 달라집니다.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자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그들의 마음 또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롯의 선택, 그 선택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의 결정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떳떳한 그의 내면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욕심과 유익을 쫓아 움켜쥐려는 그의 내면이 드러나는가.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빵을 만들어서 그릇에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빵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 유독 한 빵이 다른 빵의 몇 배가 될 만큼 큰 빵이고 다른 빵들은 작은 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고 저의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의 동생이 3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빵 먹다 남기면 안 되니까 다 먹어라. 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빵을 집을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빵을 집었겠습니까? 바로 그 빵, 제일 큰 그 빵, 저건 내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저는 재빨리 다른 애들이 잡기 전에 손을 뻗어서 그 큰 빵을 덜썩 움켜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친구와 그 동생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들의 그 갸우뚱하는 그 표정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 큰 빵을 한 입 딱 깨물었는데 빵 안에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 반죽 푸석합니다. 그리고 작은 빵 안에는 앙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욕심낸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아직도 기억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덕석 그 집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빵 먹다가 남기면 안 된다. 다 먹어라. 그래서 그 큰 빵을 정말 꾸역꾸역 다 먹느라고 목이 메었던, 그래서 혼이 났던 그 기억이 납니다. 롯은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선택은 정말 보아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오히려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 그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멸망받을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낙원입니다. 풍족합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인가? 실상은 심판의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는 계속해서 살아가는가? 그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행여나 삼촌에게 빼앗길까 욕심내서 먼저 덥석 집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을 선택한 롯의 인생, 그렇게 선택한 인생은 처음부터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2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근처까지 이르렀지만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죄악의 도시, 그도 압니다.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소돔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지. 하나님, 저는 저 땅에는 안 갑니다. 근처까지는 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혹 롯이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분명히 가서는 안 될 땅, 죄악의 땅인데 그 땅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는 소돔성 안으로까지 들어갔을까? 왜 죄악된 그 도시 한복판으로 그는 들어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마치 선교사처럼 사명을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용기 내어 담대하게 그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롯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노인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같은 땅, 그 땅 근처에 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결국은 그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유혹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인터넷으로 서치해보고 또 보고 또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는 이 물건을 안 살 거야. 나는 안 사. 절대로 안 사. 계속 서치하면서 보면서 나는 안 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느 날 집으로 택배가 와 있습니다. 롯은 소돔성 안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성의 유력한 지도자까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그 도시의 중요한 일들을 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 도시의 장로나 지도자들이 성문 앞 광장에서 주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 어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롯을 세상의 표현을 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지금 롯은 출세한 것입니다. 소돔성 안에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출세한 것입니다. 삼촌처럼 이리저리 옮기며 양을 치는 떠돌이 인생, 평생 제대로 된 집 하나 없는 텐트 인생, 땅 한 평 없이 순례자로 사는 그 나그네 인생,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도시에서 풍족하게 대굴 같은 집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롯이 가지고 있던 그의 소망과 꿈이 소돔성 안에서 드디어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꿈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출세한 것이 또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곳이 바로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도시 한복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저는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에서도 제 신앙 양심대로 저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그냥 그의 발로 들어갔다라면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끝없는 타협과 끝없는 괴로움과 끝없는 죄악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그 증거가 심판을 위해 소돔에 찾아온 두 천사로 인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소돔 백성들이 밤중에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의 집에 머물고 있는 두 천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이라는 이 말은 동성애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죠. 지금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막아서려 애쓰지만 안 됩니다. 그러자 롯은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신앙 양심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런 제안을,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 있노라. 내 딸들을 내줄 테니 이 사람들은 그대로 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도 소돔성에 그대로 물든 것,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나 몰려온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는 롯까지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혼란의 상황 가운데 두 천사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을 집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고 그들을 안전을 지켜줍니다. 소돔 성은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너는 깨닫고 돌이켜라. 그것은 내가 있을 땅이 아니다. 너는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풍족하게 살려고 그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아니다. 너의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분명히 아니다,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명백한 사인을 롯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사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와 상관도 없는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롯은 네 왕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성에서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롯에 대한 심판입니까? 형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심판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다시 구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의 재산까지. 조카 롯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엄청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엄청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그 재산과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을 그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없는 기적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아니 잊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이겠습니까? 너는 보이는 대로 사는 그 세상 그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나에게 너는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릇된 그 길로 계속 가는 그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대로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을 모르는가, 없는가? 그런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왔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때 롯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이제 다시 살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소돔에 소망을 두고 있던 그 인생을 이제는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인생을 저는 이제부터는 다시 새롭게 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과 변화가 그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는 다시 소돔 안으로 들어가 삽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롯과 같은 이런 큰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건져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겪은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변한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 삶의 관성들이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새롭게 각성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건강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실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물질과 건강과 관계, 재물, 이것은 결코 실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늘 있다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허상과도 같습니다. 실상은 무엇인가? 실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실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허상과 실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상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청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통 청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보통 자매의 외모를 먼저 보십니까?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남자가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은 저 깊숙한 곳에, 안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실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실상, 그 잘 안 보이는 그 실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늘 변합니다. 오늘 보여지는 것이 내일 똑같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 너머의 실상을 나는 볼 수 없다. 나는 그 실상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저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여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고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무지를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여는 인생은 똑같이 보여지지 않는 그 길을 힘겹게 걷는다 할지라도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는 것이고, 사방이 막혀 있다면 그 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여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눈이 자꾸만 소돔을 향하여서, 허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눈이 자꾸만 가고 있을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과 은혜가 느껴진다면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소돔, 요단 동편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확신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 욕심을 따라 계속해서 유혹의 마음이 계속해서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내 눈을 두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조차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눈을 감아야 진실한 것을 볼 수 있다면, 주님 오늘 저의 눈을 감겨 주옵소서. 눈을 감을 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살아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 본다면 우리도 모르게 소돔성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한가? 혹시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땅이구나, 멸망의 땅이구나. 에덴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나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저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저의 눈물이 또한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끼고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의 눈과 귀와 온 몸과 이 감각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오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그 방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그릇된 길로 열심을 내어서 간 그 길도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그 방향만큼은 틀어지지 않도록, 그 방향만큼은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오늘 저의 눈과 귀를 새롭게 열어 주옵소서.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 길로 열심으로 달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방향만큼은 옳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오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세상의 멸망의 길, 소돔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지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정 새롭게 열려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의 눈이 헛된 허상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욕심내서 살고는 있지는 않으니 온전함의 길 가운데 주님 무릎 꿇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오늘 저에게 새롭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주님 그 땅에 가서는 안 되고 속이라고 안으로까지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허상을 향하여, 그 소돔을 향해서 제 눈이 아직도 가고 있다면 주님, 오늘 돌이키길 원합니다. 스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저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저의 발걸음이 바뀌어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여,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찢겨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 나의 삶의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오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시는 것을 온전함으로 다시 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깨달음과 자복함과 회개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복함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 그릇된 발걸음이 돌이켜지는, 자복하고 돌이키는 오늘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의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릇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돌이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제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곳에 탐내고, 주님, 그릇된 곳에서 눈물 짓고 허상 가운데서 주님 꿈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돌이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과 주님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먼저 돌이킵니다. 내가 돌이킴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의 놀라운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가, 오늘 나의 드리는 예배가 그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져 새로움으로 드리고 깨끗함으로 드리고 온전함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 오늘 저를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저의 가정에 주님의 새로운 것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나를 그렇게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성령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가슴에 손 얹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눈이 이 예배 가운데 소돔을 향하여 저의 눈이 그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은 소돔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도 연약함 가운데도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오늘 믿음의 눈이 새로 열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그릇된 눈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위로하심이 온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그릇된 곳에 눈을 두었던 그 삶의 자리를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바라보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